네, 오늘 말씀은 로마서 6장 8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8절에서 14절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이 놀라운 말씀입니다. 지난 금요일부터 금, 토, 일 3일간 로마서 5장 그리고 6장 7절까지 아주 중요한 대목을 우리가 지나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로마서는 꼼꼼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바울이 논리를 전개할 때 아주 치밀하게 촘촘하게 이 논리를 구성해서 그것을 진행하기 때문에 비록 작은 부분이라도 그걸 빼먹으면은 그 다음의 내용을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간략하나마 5장 말씀을 같이 살펴보고 그리고 또 그 5장에 있는 그 핵심 내용들을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5장 1절 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놀라운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죠. 그것은 우리의 영적인 신분이 이 땅에 속한 이 죄인의 신분이었다가 전에는 그러니까 지옥 형벌을 면할 수밖에 없는 소망 없는 저주받은 인생이었는데 이제 예수를 믿고 나서 하나님께서 어찌된 일인지 한없이 사랑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전에 내 영적인 신분은 하나님의 동산에서 추방당해서 죽음이 내 삶 가운데 지배하는 죽음이 내 삶을 지배해서 영벌을 받을 수밖에 없고 소망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우리가 믿고 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으로 보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로 보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과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그 삼위 하나님과의 그 말할 수 없는 그 사랑의 그 깊이가 그대로 우리에게 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놀라운 거죠, 사실은. 왜냐면 우리는 뭐 그렇다고 해서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죄에 취약한 사람이고 그 죄가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습관적으로 짓는 죄들이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눈에 볼 때는 그게 얼마나 죄가 치명적이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덧입혀 주신다는 거죠. 이게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고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아들로 여기시고 아들로 보시고 그 부활하신 그 아들의 모습으로 우리를 보신다는 거예요. 예. 이게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노의 그 눈으로 보시지 아니하시고 사랑하는 아들을 안으시고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을 양육하시고 사랑하는 아들을 붙잡아 주시는 그 존재로 보신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로 보시는 것이 그냥 하나님은 아들이 많으니까 무심하게 그냥 많은 아들 중에 하나로 여기는 많은 아들의 아버지의 그 마음이 아니라 아버지에게는 아들이 하나밖에 없었던 거죠. 그 아들을 누가복음 15장 24절에 보면은 죽었다가 살아나서 아버지께서 그렇게 얘기하죠. 이 돌아온 탕자를 바라보면서 이는 죽었다 살아난 내 아들이고 잃었다가 얻었으므로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하다.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험하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를 증거하다가 어떤 한 사람이 정말 그 예수님을 발견한 거예요. 예수님을 발견하고 기쁨을 얻어요. 예, 정말 성령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그가 한순간에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복음을 전한 사람도 기쁨이 넘치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 기쁨이 정말 그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세상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하늘에서 주시는 초자연적인 기쁨이고 에덴의 즐거움이고 하늘의 잔치의 즐거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우리의 삶의 목적은 여러분 우리 주변에 아직도 여전히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고 주님을 안다고 하더라도 주님 말고 다른 것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말고 다른 걸 원하는 거예요. 영적인 은사를 원한다든지 교회의 부흥을 원한다든지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과의 관계가 먼저 내가 회복이 되고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의 삶의 길들은 여러분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1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삶은 샬롬이 있는 삶인 거예요. 샬롬. 이 화평이라는 말은 샬롬이거든요. 히브리어로 샬롬, 피스입니다. 이 세상은 피스가 없어요. 이 세상은 화평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샬롬이 없어요. 이 세상에 샬롬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있을 때 샬롬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없으면은 모든 것을 내가 판단하기 때문에 불평이 있고 원망이 생기고 자꾸 탓을 돌리고 이렇다. 왜 본인이 결정 안 해도 되는데 판단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거를 판단해가지고 마음에 불평거리 만들고 여러분 우리의 자아는요 죄덩어리입니다. 우리가 그걸 인정을 하시는 것이 우리가 그것을 인정할 줄 아는 것이 복음의 첫 번째 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에게 마음의 화평을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샬롬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는 우리의 삶에 성령의 열매를 내게 하는 능력입니다. 3절에서 5절을 보니까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미니. 우리가 여러분 여기 이 샬롬이라는 말, 그러니까 화평을 누리자라고 얘기해놓고 바울은 그 다음 단어로 3절에 뭐라고 그러냐면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2절에 이 은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가면, 그렇게 되면은 환난 중에서 즐거워한다. 이 환난은 인내를, 그래서 이 환난은 인내를 만들어낸다. 이러면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건지 모릅니다. 왜냐하면은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것이 이 은사, 능력 받는 것을 오해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은사를 받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정말 그 은사로 인해서 막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막 몰려보고 그게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잖아요. 그러면 환난 중에도 기뻐합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합니다. 여러분, 환난이 있습니까? 즐거워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할렐루야. 즐거워하십시오. 그게 은혜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환난을 중에서도 즐거워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십니까?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들을 만들어 내시는 것이죠. 결국은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 가지고 갈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 성령의 열매들을 주렁주렁 달고 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그 환난을 다 환난 당하고 있고 다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즐거움으로 그 길을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능력이에요. 그게 권능이에요. 예. 이게 정말 기도하면 사람 쓰러지고 제가 예전에 그 베니엔 집회 갔더니 베니엔 집회가 한번 쫙 하니까 한번 손을 한번 얹으니까요 그 줄은 다 넘어가더라고요. 기가 막히더라고요. 예. 그분이 능력이 없는 겁니까? 아니, 능력이 있죠.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그런 것으로 착각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고 다른 걸 섬기게 돼 있어요. 능력을 섬기게 돼 있어요.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이냐면 환난 가운데서 우리가 그것을 인내로 즐거움으로 사랑과 희락과 그 화평과 이 모든 성령의 은사들을 만들어내서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신다. 그게 화평을 누리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도 종종 그런 얘기를 많이 하지만은 환난이 결국은 무엇인가? 여러분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것이 가장 귀한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 제목이 보여요, 여러분의. 내가 저분을 위해서 지금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러면 하나님 그거를 그냥 내버리지 마시고, 너 귀찮고 힘든데 내가 또 저 사람 기도까지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그때 믿음으로 취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저 사람이 담당해야 될 짐을 내가 담당하겠습니다. 예. 이게 대단한 믿음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겠습니까? 내 기도도 바쁜데, 내 기도하는 것도 내가 다 채우지 못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의 기도까지 내가 다 하겠다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그게 가능한 것입니다. 바울은 그거를 추구했던 사람이에요. 바울은 애써 기도하는 자리에 가서 다른 사람의 그 기도의 짐을 다 짊어지고 갔던 것이죠. 사실은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의 열매를 못 맺는 것은
그것은 우리의 기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 마음을 새기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주님의 열매, 이 복음의 열매. 설사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했는데 열매를 못 맺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받으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기뻐 받으시고 우리가 인내하고 우리가 환난과 고난 중에서 수고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복음은 아이러니죠.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복음은 아이러니예요. 복음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달려 죽었다는 소식입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큰 역설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손에 의해 죽임을 당했는데 아니 어떻게 이게 기쁜 소식이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찰리 커크라는 이 31세 젊은이가 총격으로 안타깝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놀라운 원리를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25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요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그것은 내가 하늘의 밀이 되어서 땅에 떨어져서 죽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여지는 것이 중요한 이 좌편향된 사회는요 결코 복음의 핵심인 하나님의 자기 희생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들이 하는 사랑과 다른 것이죠. 인간들은 사랑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받고자 하는 게 있어요, 사람들은. 그 사랑을 주고 그 영혼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복음의 도구예요. 여러분, 사랑이 도구입니까? 사랑은 도구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은 본질이고 하나님 자신이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엄밀히 말하면은 그 도구로 전락하는 그 사랑은 사랑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은 예수 십자가의 진리를 선포하는 것이고 사랑은 우리의 거짓 이데올로기, 우리 안에 있던 우상을 벗겨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구원해내는 사랑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아들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해 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이 거짓 이데올로기가 우리 마음에 사로잡고 있었던 이 행복이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 이 가치 기준들이요, 다 날아가 버립니다. 왜냐하면 진짜 참된 분을 만났기 때문에, 그 참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다 가짜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안 하시잖아요. 그럼 예수를 내가 오랫동안 믿어도, 아니 평생을 예수 믿어도 하나님을 못 만나는 것입니다. 종교 생활하는 것입니다. 나의 이데올로기 그대로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었던, 세상에 가지고 있었던 좌든 우든 그 이데올로기를 그대로 가지고 있어가지고, 여러분 나의 이데올로기는 다 철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 여러분, 이 지나치게 이 세상은요 여러분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말들로 여러분들을 속이고 있어요. 이 속임에 여러분들이 넘어가지 않으려면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에 사로잡힌 자가 되어야 되고, 말씀이 그냥 옛날에 그 코카콜라 사장이 그랬지 않습니까? 수돗물도 코카콜라로 만들고 싶다고. 우리의 피에 이 피가 도는 게 아니라 코카콜라가 돌게 하겠다. 다 당뇨병으로 다 죽이게 막다라는 얘기인데, 그죠? 그렇게 아니 진짜 그런 정신으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 피에는 말씀이 흘러야 되고, 내 피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흘러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보고 말씀에 사로잡힌 자가 될 때, 그때 우리는 진짜 찰리 코크처럼 불꽃 같은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지만은 제가 6장으로 넘어와서 3절, 4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믿는 것은 그 순간에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 죽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그 예수의 놀라운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도 부활의 영으로 같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은 부활의 영이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살아계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아버지의 그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6장 8절에서 11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할렐루야. 이 놀라운 말씀이에요. 이제는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 나는 이제 의에 대해서 살아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죄의 모양이라도 다 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것을 믿음으로 다 쳐내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입은 사람이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식하십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인식하신다고 한다면 이것이 가능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들은 아주 강력하게 그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선포해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 혹시 우리는 죄의 습성이 있으니까 죄가 올라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순간 바로바로 여러분 말씀으로 선포하십시오. 말씀으로 선포해서 끊어버리시고 의의 옷을 입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12절에 14절,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병기요, 주님의 무기입니다. 의의 무기입니다. 나 자신을 드려야 됩니다. 나 자신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시면은, 여러분, 이게 찰리 커크처럼 총 맞아서 죽는 게 순교가 아니에요. 사실은 내가 내 몸을 드리는 겁니다. 내 인생을 주님께 완전히 드리잖아요. 주님이 내 안에서 살아가도록 나를 드리면 그게 사실은 순교적 신앙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주님이 받으십니다. 할렐루야. 그 심령이 그런 순교적 정신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아침에 바울의 그 마음에 있었던 이 복음의 진수, 복음의 그 핵심 가치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조명하여 주셔서 우리가 다시금 처음의 마음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기도의 시간을 갈 때 우리의 마음이 높아지고 우리의 마음이 판단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정말로 사람들을 평가하고 사람들을 판단하는 그런 왕의 위치에 놓이지 않게 하나님 우리를 낮춰 주시고 아버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셔서 더러운 모든 우리의 죄악의 습성들 아버지 그 경향성들을 하나님께서 다 제거하시고 깨끗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마치 그 생살처럼 갓 나온 생살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과 함께 살가운 교제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과 함께 같이 함께 동행하며 주님의 친구로서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처지를 정확히 아시는 하나님께서 아버지 이 시간 오셔서 우리의 심령이 부드러운 심령이 되게 하시고 깨끗한 심령이 되게 하시고 주의 사랑으로 흠뻑 젖는 이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